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셔서 부활하시고 또 재림의 때에 오실 겁니다. 이 모든 역사와 계획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왕이 되시는 이 육의 세계, 우주, 또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일까? 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우리 표현은 좀 추상적으로 하죠. 믿음, 천국, 지옥, 우리가 증명이 안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한다면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로 크신 하나님일까? 여러분이 우주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미국의 한 천문학자가 이 태양계의 마지막 끝에 행성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 이름을 명왕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70년이 지나면서 이게 1930년 정도의 일인데 한 6, 70년이 지나면서 그 행성은 은하계에서 나온 큰 파편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우리 태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행성들이 8개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래가 돕니다. 그럼 태양에서 제일 먼 곳이 해왕성입니다. 45억 킬로라 그럽니다. 이거는 감이 안 옵니다.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얼음 덩어리입니다. 영하 200도, 250도가 내려오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자, 우리 지구가 금성 다음에 지구인데 지구가 만약에 금성 정도가 있으면 다 타 죽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거리에서 우리가 사시사철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라는 요 행성을 태양계 속에 만들어 놨어요. 이 태양계 엄청납니다. 엄청난 큰 우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은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라는 더 큰 우주가 있어요. 이 은하계 속에는 이 태양계의 이 정도의 우주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답니다. 은하계 안에는. 1000개에서 4000개가 아니고 태양계가 1000억에서 4000억 개 정도가 은하계에 속해 있답니다. 야, 그러면 이 은하계라는 이 우주는 도대체가 태양계라는 이 크기의 우주가 1000억에서 4000억 개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 우주는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은하계도 한 우주에 또 속해 있으니까. 14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추측한답니다. 1400억 개. 은하계가 1400억 개. 과연 그게 우주의 끝일까요?
자, 이 정도가 우주라고 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은하계까지만 우주라고 치고 태양계가 1400억, 1000억에서 4000억 개, 또 우주가 이 은하계가 1400억 개가 있는 그 속에 지구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일까요? 보일까요, 눈에?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 속에 먼지들이 싹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의 크기라도 보인다면 눈에 보이는 거죠.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안 보일 겁니다. 우주 속에 지구라는 곳은.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지구에 8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2억 분의 1입니다, 저는. 그렇죠?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는데 태양계는 은하계에 4천억 개, 1000억 개, 4천억 개 정도가 있는 태양계. 또 우주에는 은하계가 1400억 개 정도가 있는 것이 우주다. 그 지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구 안에는 82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나는 82억 분의 1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센답니다. 사람들마다. 전능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심이니라. 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만 표현을 한번 해봐도, 야, 내라는 존재, 지구라는 존재도 눈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우주 만물을 주장하실 때, 그런데 그 속에 지구를 보시며 지구 속에 있는 82억 분의 1인 나를 챙기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아도 태평양의 한 바가지의 물 정도 양이 될 것이냐 그랬어요. 태평양 바다가 여러분 물 한 번 한 바가지 한번 떠보십시오. 우리 저 동해 앞바다에 가서도 표가 납니까? 어거스틴은 대단한 교부입니다. 그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나는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홍해를 가르셨다 이러니까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로 고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다. 이걸로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던 우리 주님. 이게 바로 믿음이요 행복입니다. 일본이나 세계적인 작가 중에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마음의 야상곡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젊을 때 그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요. 무슨 운동을 하다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수술을 하니까 이제 한 몇 개월은 이게 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재활을 빨리 하라고 하면서 한 주, 한 2주쯤 지나니까
고무공을 주고 벽으로 이렇게 던지며 받는 걸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재활하는 걸로. 그래서 앉아가지고 벽에다 고무공을 한 서너 번 던지니까 통증이 막 열이 펄펄 끓는 것 같고 막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 때마다 재활을 그 훈련을 하느냐, 그냥 말로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옆자리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오게 됐어요. 옆 침대에. 이번에 이제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이제 부상을 당해 왔습니다. 심심하니까 낮에 화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심심해가지고 앉아서 화투를 쳤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화투에 이 통증이 좀 있지만은 처음에는 요래요래 던지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런 겁니다. 이쪽도 못 들어 올렸는데 손이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쪽은 내려보라 하니까 내리고 들고. 그동안 재활을 많이 하셨는 모양입니다. 훈련을. 이제는 뭐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상하네. 이게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하고 화투 친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화투를 치다 보니까 이게 재활이 됐던 모양이구나. 백해무익한 화투도 우리가 고장난 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장난 인생 하나를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복된 길로 하나 인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화투도 그렇게 꼰친다고 팔을 재활을 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라고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이분은 원래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설립자 집안입니다. 집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서 6주 만에 눈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약물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분을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찬송가를 여러분 95까지 사는 동안에 9,000여 곡을 지었습니다. 9,000여 곡을 95살까지 살면서. 그런데 그 중에 대표곡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을 못 보고 사는데 그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분은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내 눈을 갖고 사는 인생보다 얼마든지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나의 눈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건강하면서도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어려워가 인생 실패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이 잃어도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복되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한 발짝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찬양을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자기의 행복을 세상에 전하고 살았습니다. 다하라 요네코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을 하겠다고.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한쪽 팔만 남아있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그에게 신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와 결혼을 하며 사모가 됐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삽니다. 간증하면서. 두 눈을 잃었는 게 아니고 팔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알고. 여러분, 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쇠마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배우기 전에 쇠마부터 가르친다 그러죠. 쇠마.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쇠마입니다. 쇠막 하는 뜻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세게 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할 때 생명 위탁 각서라는 걸 씁니다. 써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써봤습니다. 생명 위탁 각서. 그죠? 큰 수술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기도 제기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의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생명 위탁 각서입니다. 그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쓸 때 죽을 줄 알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쓰죠. 자,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우리 생명을 의사한테 맡기고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한테 맡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생명 위탁 각서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명 위탁 각서이면서도 우리의 생명 위탁 각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명 위탁 각서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생명, 내 인생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쥐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딱 기억했다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미오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그 책에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미츠코시라고 하는 그 여자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미츠코시라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미츠코시 아줌마한테 가봐. 나이 드신 분은 미츠코시한테 갔다 올게.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 안에서 환자들끼리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우라야코 여사가 한 번은 도대체 미츠코시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 환자들 전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픈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프게 여기 병원에 나와 있지만 집안일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왜 그분한테 다 찾아가고 또 갔다 오면 전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하며 오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 찾아갔다 그럽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결핵성 척추염이라 그래가지고 온몸이 통증에 움직이지를 제대로 못하는 병이 있어요. 결핵성 척추염이라고. 10년이 넘도록 그 병원에 온몸을 기부스를 해가지고 거의 손만 까딱거리고 목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한 여자분이 누워있는데 그분이 미츠코시라는 겁니다. 말만 합니다. 손 정도만 겨우 움직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야, 그때 그걸 하나 알았다 그래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은 그분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되면 피곤하고 고납니다. 아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이 병원에 오게 된 것도 그곳에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만약에 그분이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다 그러면은 자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환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지 그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분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곳에 와 있는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바로 저분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 맡긴다 하는 뜻은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위하여 그럽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피곤하고 고단한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모든 문제에 어떤 상황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든 사명을 가지게 되고 필요한 사람이 꼭 될 겁니다. 복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십시오. 제가 방금 어느 정도로 크시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우주 속에서도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지구 속에서도 82억 분의 1 되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추상적으로 그냥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눈이 없은들, 팔다리가 없은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있다고 복된 길 삽니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대에 아사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 이분은 41년간 유대 왕으로 있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정책이 우상, 신당, 제단을 다 타파했습니다. 다 부숩니다. 아세라 신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 줬었어요. 자기의 군대 병력이 58만 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 왕이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거기다가 병거를 요즘 말하면 탱크택입니다. 탱크. 앞에 말 몇 마리가 마차 끄는 거 있죠. 그게 엄청난 위력을 가질 때입니다. 그게 300대를 끌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을 때 58만이 그래도 병력만 갖고 있을 때인데 병력이 배입니다. 100만이 왔으니까. 병거가 300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안 됩니다. 그때 아사 왕이 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쳤다 그럽니다. 그들을. 도망을 하는데 그랄까지 따라가면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아사 왕이. 수적이든 병거든 이런 것이 전쟁이 안 되는 정도의 병력인데, 전력인데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를 아사 왕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은 겁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유대는 부강해졌습니다. 금과 은이 쌓였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갔어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 바사 왕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큰 병력을 이끌고 똑같이 침략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문제풀이는 똑같았어요.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병력을 이끌어 왔을 때나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지금 침략해 왔을 때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성전에 가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들을 우리를 도와주소서. 끝입니다. 그러면. 야,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2절 3절입니다. 자,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인데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성전 창고와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전에 안 가고 아람 나라라는 곳이 그 아람이 강국이었거든요. 베나다 왕을 한테 자기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꺼내다가 보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고전에는 어떻게 승리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아사 왕인데 금과 은이 차고 넘쳤습니다. 성전을 안 찾아가고 베나닷 왕을 찾아가가지고 은금을 보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가 나타나가 그를 질책을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책을 했어요. 듣기 싫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버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사 왕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은 늘 인정했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 앞에서. 강한 자 앞에 내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한 거를 딱 전력을 비교해가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거는 딱 인정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단지
과거와 지금의 처신이 뭐가 달랐느냐? 옛날에는 믿을 데가 없었습니다. 은금도 없었고 약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믿을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금과 은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조금만 믿을 구석이 있으면은 인간은 그거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애입니다. 아사왕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유대는 부강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세상의 것을 믿는 순간에 이 유대는 허약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와가 다 이겼습니다. 들어오면은 다 무너졌습니다. 베나다시 그에게 힘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나의 경제력과 내 권세를 믿고 삽니까? 내 집안을 믿고 삽니까? 누구를 여러분은 믿고 사는지 한번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은 2등이 되고 10등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사람이 이력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아마 이력서를 이래냈을 겁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온전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울은 이 이력서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냅니다 그러면서 바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의 것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것밖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는 바닥에 바짝 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평생 복된 길 간 거예요.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분이니까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밖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느냐? 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믿음의 삶입니다. 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영원히 복된 길을 갈 것이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자입니다. 부통령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서가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나라 6.25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이 앞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사선했는 대통령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미국 대공황을 이겨냈던 그거를 갖다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 후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달과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모조리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은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아사왕처럼 내 믿는 구석 가지고 내 세움을 살려고 그럽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라도 키울 수 있습니까?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문 앞에 병아리를 팔았습니다. 병아리를. 100원. 너무 귀엽잖아요. 노란 병아리를. 그거 제가 몇 번 샀습니다. 200원 주고 2마리도 사고 100원 주고 1마리도 사고 장닭처럼 한번 키워보겠다고. 일주일 열흘을 못 갔습니다. 일주일 열흘 만에 죽어요. 자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괜히 사가지고 마음만 아프고. 한 번만 더 시도해보겠다고 또 샀다가 또. 사람은 있죠. 병아리 생명 하나도 내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 외에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그 다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앞에 여러분 생명과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 겁니다. 사람한테는 솔 잘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만 납작 끼면서 하나님 앞에는 목이 빳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화를 낸 것처럼. 그렇죠? 세상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늘 뒤로 미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1번입니다. 1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러면 세상에 권세 가지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왜 무너져 갑니까? 그 인생들이 한 방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인류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30-40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우리 그 여자애가 이리 오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고 뽀뽀를 했어요.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 장애물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례들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내 얼굴 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숙이고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럽니다.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 냉장고에 써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문제는 하나님께 써붙여 놓으십시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문제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고 세상의 힘으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겨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문제는 하나님께 딱 새겨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탁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